고승희 목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배울 게 한 200개쯤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종술 목사님은 1990년도 초에 달라스에서 뵀었는데, 그때 이렇게 뵈면서 참 비범한 젊은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한 길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신문 USA Today에 2007년도 3월에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서 제 눈을 끌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목이 What would happen if you didn't brush your teeth for 1 year?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이를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내 치아를 닦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You will lose your friends. 친구들을 1년 안에 다 잃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저께 막 갈비 먹었는데 오늘은 막 그냥 생선 먹고 막 여기 막 섞이고 막 냄새나고 향기롭지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다 떠나게 될 거고, And you will lose your teeth. 이제 치아가 이제 모두가 다 빠질 거고, It will develop cavities. 충치가 생길 거고, And you will get gum disease. 치주염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more than that, by neglecting the simple task of brushing your teeth daily, it would wreck your immune system to the point where it would cause a host of problems in other parts of the body.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될, 특히 이제 호흡 기관에 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다 좀 지나고 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ust neglecting a simple thing could cause destruction.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neglect,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게을름을 피우고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선물로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So what they have to do is just go in and walk through it and take it.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걷기만 하면 걷는 땅마다 네가 취하는 것마다 네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but somehow they didn't believe it. 믿질 않았던 겁니다. They were living not in confidence.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고 in fear.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다가 믿질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그것 때문에 11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이란 그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 But that generation is dead. 그렇게 믿음이 없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세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And the new generation, a younger generation has arisen.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무대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드디어 모압 평지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고, 조금 멀긴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까지 보이는 곳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사역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위대했어도 때가 되면 언젠간 사라진다라는 교훈입니다. 목회자들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만남이 있으면 떠남도 있는 법,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거기까지 온 다음에 He went up to Mount Nebo, 느보산에 올라가서 and he died there. 거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그렇게 40년간 사모하고 이 백성들과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자 사역을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1.2 million people died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12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난 40년간 돌이켜보면 한 85명 정도가 매일같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세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로 등장을 합니다. Joshua will take over. 모세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또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땅을 점령한다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 책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이름을 졌었는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이 나온 것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인 BC 140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BC 1445년에 출애굽을 했고, BC 1405년에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그 여호수아는 25년간 더 사역을 했습니다. BC 1379년에 여호수아도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사건, 이 도하 작전의 사명을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 사명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가나안 전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지역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들이 장대하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성격들이 거칠고,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일삼는 그런 거친 아주 부족들입니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명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리더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 The people come and go. 사람들은 왔다 가고, but God's work continues.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 사람마다 주어진 사역들이 각각 다르구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평신도들도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다들 각각 다르고, 목회자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계속 심는 사역에 치중하는, 전 목회가 그냥 심는 것만 하시는 그런 또 사명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도, 어떤 분들은 그냥 물 주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그 어려운 과도기를 아주 과감하고 용감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it is a historical book. 역사적인 책입니다. How they have grown. 어떻게 70명의 이런 한 집안의 이 대식구가 어떻게 이렇게 200만이라는 숫자가 증가가 됐으며 How they have wandered.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며 어떻게 지냈으며 그리고 How they will occupy the land.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Entering the land,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Conquering the land,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렇게 Distributing, Dividing, 그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이렇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대성공을 거둔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대성공의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의 성공을 거둔 세 가지 비결은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배짱이 있었던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복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몇십 명이 달라붙어도 몇백 명이 해도 정말 저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런데 평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해보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남들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탁월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도 다들 처절하게 막 통곡을 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막 이런 울음소리가 막 넘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고, 그리고 담대히 나간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치명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여튼 100% 다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대승리를 거뒀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Don't worry입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태어나서 40년간 궁중에서, 그리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을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인도했던 그 모든 모세의 일생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사람들이 처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기둥과 같았던 그 리더, 지도자 모세까지 죽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마음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어떤 리더가 인도를 하면 그 옆에서 도와는 주겠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끌어 간다라는 게 이게 보통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막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비록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딪히게 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건 담대하지 않으면, 강한 하나님의 그 영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막 지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고, 너로 하여금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하겠다,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드온은 농사꾼이었는데 3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너무나 쉽게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에스겔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100%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은총의 골짜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나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인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데 그야말로 막 파죽지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의 약속,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들어오든 영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태국에 가든 하여튼 어디를 가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미국에 들어와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이 말처럼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을까요?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God of Emmanuel,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나름대로 앞날에 대한 청사진들을 다 그리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문가들이 앞날에 대한 전망을 하죠. 뭐 부동산은 이렇게 되고 경제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예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2019년도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쉽게 찢어집니까? 그냥 갖다만 대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종이 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종이 한 장이라도 강한 접착제로 딱 벽에 붙여버리면 쉽게 찢을 수 없는 게 종이인 겁니다. 우리도 쉽게 찢어지는 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 결심하고 막 새해가 돼갖고 막 결심하고 막 했지만, 그리고 막 그냥 떠버리고 막 약속도 하고 막 자기의 결단도 막 이렇게 해보지만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가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막 다 이길 것 같이 막 떵떵거리지만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인데 집에 돌아가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애물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사건이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인 겁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그 위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같이 대화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나랑 이렇게 교제하신다니 이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신앙인인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니. He is with us.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Lo, I am always with you to the end of the age.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호흡이 이 땅에서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이게 너무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건이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시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시편 46편 1절을 7번이나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진리의 우뚝 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가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것이 딱 앞에 놓여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나를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해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넘쳐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 nothing, I'm nobody.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I became somebody.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I became priceless. 어떤 돈으로도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 모든 걸 해주실 것이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에 비해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조차도 무섭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막 산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문제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만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절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잠을 덜 잤고,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더 많은 생각을 했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거든요. 욥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그는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분들 중에는 그 원종수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저를 3년을 열심히 제 사역을 도와주고 참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권사님이신데, 한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그 간증을 하셔갖고 수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한 간증을 잘 아시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원종수 권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많은 가족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행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래서 600명 학생 중에 맨날 500등, 520등, 그래서 항상 뒤쪽에서 이렇게 성적이 참 좋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이렇게 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원종수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서 인생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종수야, 네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500등, 520등 이래갖고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이 한 번인데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라. 이제 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굉장히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갖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지금 단판을 짓는 그런 아주 진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본 겁니다.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두 번을 읽었더니 너무너무 신비하게 이렇게 1장이 그냥 사진에 찍힌 것처럼 머리에 다 보이는 겁니다. 2장도 생각하면 2장이 쫙 뜨고 16장까지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돌아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국사를 공부하면 페이지마다 사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국어를 공부하면 다 보이고 영어를 공부하면 다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험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막 공부한 거 이렇게 해갖고 막 외운 거 막 생각하면서 쓰고 이랬는데 원종수 권사님은 이게 사진처럼 앞에 다 보이니까 이렇게 머리만 돌리면 119페이지 그게 쫙 나오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00점.
그래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서울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그러다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셔갖고 이제 암 전문 의사가 됐는데,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환자들이 막 300명, 암 환자들이 그렇게 그냥 막 줄을 서갖고 막 이렇게 보고 싶어갖고 그냥 그 의사를 보러 오니까, 그러면 다른 의사들처럼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가만히 앉아서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도서실에서 공부를 끝까지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냉수 마찰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머리가 산뜻한 그런 자세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도 한 거고 하는 것마다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됐다. 그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학교 입학식 때 가보면 늠름한 학생들이 입학식에 딱 줄 서 있는데, 모두 다 자기들이 언젠가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입학식 때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성공을 못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과 인내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3절로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리라. 주의 손 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네. 매일 주께 나와 기도하리라.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니 주의 사랑 넘치네. 나는 매일 주를 노래하네. 소리 높여 그의 이름 찬양해. 힘찬 노래로 주를 찬양해. 주 사랑 외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만 섬기리. 나의 구주 찬양하리라. 찬양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열쇠고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역경은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뜬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무엇보다도 한 해로만 끝나는 게 아닌 여러분의 일생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일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을 한 곡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젊었을 때 방황도 하고 집도 사춘기 때 여러 번 나가고 이렇게 방황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굉장히 잘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위험한 인물이니까 너다지 가서 새 차 사는 거 좋아하고 막 새 차를 3대씩이나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굴리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20대부터 사업을 하면서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셔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영광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제가 방탕하고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이제 눈앞에 두고 이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계속 몇 시간씩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계속 이렇게 흥분도 되고 앞날에 대한 이런 가슴 이렇게 찌린 그런 감동도 있지만, 이제 워낙 제가 말씀을 모르고 이제 교회를 이번 주부터 이제 다니게 되면 전도사로 부를 것 같은데 신학교 들어왔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막 왔는데, 구약으로 들어와서 쭉 읽어가는데 더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딱 왔을 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글씨가 크게 딱 보이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여간해서 두려운 마음, 성격상은 이렇게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붙잡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막히는 일,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뉴욕은 안 간다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여기까지 캘리포니아 목회할 때까지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 이렇게 잘 했는데, 제가 뉴욕으로 갔을 때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제일 큰 200년이 넘는 역사가 되는 그런 교회에 가장 큰 연합감리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첫 6개월은 교회가 너무 잘 되고 막 500명 이상씩 막 등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2년 동안은 평탄했다가 3년쯤 될 때 참 신기한, 큰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지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48명이 장로님들이신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다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모님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서 제일 어리신 분이 73세신데 이제 우리 장로 새로 뽑자, 그리고 은퇴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후배들을 키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후부터 역병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 끝나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막 그냥 벽돌 들고 머리 찍는다고 막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막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막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면 깡패가 내 뒤에 앉아갖고 막 그냥 죽이려고 왔다가도 성령님이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막 책상만 치다가 제 어깨나 치고 그냥 가고, 막 이런 이상한 복면 같은 거 쓰고 어두움 속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경험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목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 찬양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떨쳐버리시기 바라고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을, 그런 신을 저에게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